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이 야곱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인물을 이렇게 우상화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영 전도사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는 뭔가 흠이 없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끝없이 강조합니다. 특히 야곱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해서 살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형보다 더 큰 복을 얻길 원했고 형과 경쟁합니다. 그리고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따내요. 그리고 자신이 꿈에 그리던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나 당시 고대인들은 부모가 짝지어준 결혼 상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상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온 여인을 그냥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이삭과는 달리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장남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아버지와 가족의 권위에 그냥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고대인의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과 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야곱의 이름답게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열심히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야곱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근처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요. 그리고 야곱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오늘날 현대인과 굉장히 유사하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야곱의 이 만남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며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야곱은 야곱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야곱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강 근처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 밤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냥 고향집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에서는 정말로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서로 간에 남아있는 어떤 앙금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심부름꾼을 보내며 이런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화해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꾼이 드디어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도대체 왜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를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붙잡으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화가 풀려서 극진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있는지, 야곱은 에서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면서 당장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답게 사냥감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사냥감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런 위험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라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야곱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축을 둘로 나눠서 한 마리를 공격하면 한 무리는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한 후에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곳에 머무르고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떠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총 550마리의 가축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는데요. 그것보다 야곱은 지금 수컷보다 암컷을 더 많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되게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에서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에서가 이 선물을 보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야곱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지만 기도하며 그곳에 머물렀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점점 깊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건너보낸 후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네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연약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해요. 혹여나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싶은 생각에 일단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친하고 또 사냥꾼인 에서와는 달리 집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뭔가 좀 약하고 왜소하고 뭔가 딸 같은 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29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우물에서 돌을 혼자 굴릴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본문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기나긴 씨름의 끝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자 뼈가 탈골됩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이 순간 야곱은 가장 연약해지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야곱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 연약해졌고 가장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계속 붙잡고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의 한쪽 다리는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야곱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범상치 않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을 보니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손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친절한 할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고 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면 복을 줄 거라는 그런 다른 종교의 신과도 같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기독교 기반 소설에서 하나님을 유다의 사자 아슬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씁니다. 그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자입니다. 사자를 보고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기 위해 때론 우리와 씨름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연약함과 고난을 허락하며 그를 다루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가 가장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은 가장 연약할 때,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짙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평생 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를 가장 연약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자기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붙잡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는지 하나님은 이제 좀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나는 너에게 정말 복을 주길 원한다. 그러나 그 전에 너는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씨름하며 너의 삶을 코너로 몰아가며 너를 도전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누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K 장녀라 그런지 정말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전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근데 첫 수업 때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누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희 누나 이름을 얘기하고 이 사람처럼 공부하면 된다 하면서 누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입학부터 제 이름보다는 누구 동생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 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학점 관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누구보다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양대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제 피를 뽑고 검사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인턴 같은 분이 와서 차트를 봅니다. 검사를 하더니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가요.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와 함께 돌아옵니다. 레지던트도 검사를 해보더니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문의 몇 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누나와 어머니는 이거 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했다고 해요. 전문의 분들도 이렇게 검사를 하시더니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누나 말로는 정말 이 병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의사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가장 높아 보이는 의사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높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고 몇 주간 검사를 더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충격에 빠졌지만 저희 누나는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바쁜 수험생활과 대학생활 중 제가 주일을 한번 빠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 헌금도 잘했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살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생활을 이렇게 다 청산하고 진짜 마음대로 살려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희 누나죠? 누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그때 가족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이야, 이건 내가 너한테만 말해 놓을게. 누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라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야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입을 떼셨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장작불이 아주 뜨겁게 타고 있었대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 큰 솥이 있는데 근데 그 솥 안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텅 비어 있었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하니까 이 큰 솥이 새까맣게 그을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솥은 완전히 타버려서 검은 수처럼 변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용할 수가 없는 솥과 같았답니다. 그 꿈에서 어머니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딸이 지금 저 큰 솥과 같구나. 지금 뭔가 불처럼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솥이 텅 빈 것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미리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누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총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교리 수업 중 하나님의 비상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꽤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누나의 상황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누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나도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는 모든 마음들을 저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과정 속에서 누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자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께서 혹시 모르니 한 두어 달 정도는 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작년 12월에 결혼도 하고 지금 아주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누나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자신의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소리치고 계신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고난에 목적이 있었음을,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지금 야곱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번역 성경에는 표현되기 어려운 언어 유희가 원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원어 발음으로 야코브예요. 야코브. 그리고 씨름한다는 것은 예아베크입니다. 야코브, 예아베크. 뭔가 좀 발음이 비슷한 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언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적혀져 있어요. 야코브가 예아베크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곱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평생을 씨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씨름과 성취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렇게 복을 얻고 성취하고자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어요. 본인이 먼저 태어나고 형인 에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려고도 했고요. 궁극적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와 싸워왔고요. 에서와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야곱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야곱 삶의 중심은 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주제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삶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항상 축복에 목말라 했어요. 야곱은 채워지지 않는 내면적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텅 비어있다는 허무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성취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내면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위치를 얻고 복을 얻으면 그걸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을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총 14년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내가 좋은 위치에 선다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사랑을 쟁취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야곱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내면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거대한 구멍이 있다. 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항상 목이 마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으로서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씨름하고 성취하며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채워가고자 하는 야곱은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하며 성취하며 나 자신을 위해 싸우며 살아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에서와 싸워왔다. 에서만 없었다면 나는 장자가 되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이고 모든 축복은 나의 것이었을 텐데, 그러나 에서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기에 나는 에서와 싸워야 했다. 또 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나는 에서와 라반과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24절과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하며 싸우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너가 에서와 싸워왔다고 생각한다. 에서가 너의 삶의 걸림돌이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는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씨름했고 그와 싸워왔다고 생각했어. 라반이 너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의 삶은 지금까지 나와 싸워오는 삶이었다. 너의 삶의 문제는 나와 싸우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왜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쳤을까요?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치는 건 반칙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삶을 요약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야곱은 싸우고 성취하기 위해 속이고 반칙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이기질 못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지금 하나님마저도 굴복시키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그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의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워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해요. 어떤 분이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야곱이라고 아세요? 했더니 비그리스도인 분이 야채 곱창의 줄임말인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채 곱창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야곱은 속이는 자 또는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말하게 하며 그 사람의 정체를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며 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그 정체를 드러낸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야곱도 인정을 합니다. 제 이름 그대로 저는 씨름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취하고 빼앗으며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 당신과 싸워오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중간에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동이 텄으니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저를 축복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당신과 동역하고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복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거대한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삭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궁극적인 인정을 원합니다. 저는 라헬의 아름다움이 아닌 당신의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저는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부요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라헬에게 나의 구원을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장자의 축복과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보다는 주변부에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에게 갑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있던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주변부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으로 추구하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직면한 삶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라반도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을 통해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본문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가 엘과 겨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뤘다 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또는 엘이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해온 삶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씨름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싸워오는 삶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후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다리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야곱은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씨름하고 나를 위해 싸우는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다면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안전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에서와 라반을 속이고 상처를 주면서 빼앗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삶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옹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룩하지 못함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고요, 그것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을 속였지만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씨름하고 투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거룩하지 않음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축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척을 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어린 녀석이 팔씨름을 하자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되시는 이 집사님이 갑자기 이 녀석이 팔씨름에 꽂혔다면서 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팔씨름을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씨름에 응했습니다. 팔을 잡았어요.
초등학생 녀석이 이렇게 힘을 주는데 얼마나 힘 있는 힘껏 힘을 주는지, 하지만 제 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긴장감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갈까 말까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이렇게 져줬어요. 그러면서 와, 너 진짜 힘이 세구나라는 말까지 립 서비스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과 팔씨름에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기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힘을 조절해서 약해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며 스스로 연약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파워를 사용했다면 야곱은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야곱은 심판받고 죽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힘을 조절하시고 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변화된 마음과 그에게 진짜 축복을 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얻기 위해 약하게 되셨고요, 야곱을 얻기 위해 져 주신 겁니다. 조금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의 싸움에서 지심으로 야곱을 얻었고 궁극적으로 결국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지는 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졌지만 이기는 역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 곧 졌지만 이기는 이 역설은 성경의 어느 부분과 어느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어딘지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의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자신의 힘과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처럼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무게를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무게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제한하시며 연약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무게를 짊어지셨고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못에 못 박힌 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게와 엄청난 진노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온전히 혼자 감당하는 것은 그분에게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불에, 진노의 불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고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장 연약해지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하게 오셔서 가장 연약하게 죽었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소멸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나는 왜 생명이 보존되었지?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연약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정말 밀랍처럼 녹아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내가 너의 실패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씨름해주고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약속을 왜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진노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복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게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비우고 연약하게 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착한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신 그분을 바라보고 만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해 씨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연약해지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면류관을 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하니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름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